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영원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계시며 언제나 신실하게 행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오늘도 자랑할 것 없는 저희들이 주님의 전 앞에 담대함으로 나와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존전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분명 살아계시고 분명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마당만 밟고 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들으며 그 사랑에 반응하는 자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굳은 마음, 강팍한 마음, 넘어지고 좌절한 마음들을 일으켜 세우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창조의 생명이 우리의 삶과 마음에 돋아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하나님께 의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말하면 천하의 모든 것 명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에 잠검 있을 데 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를 찬송하며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부터 도움 되
되시고 내 소망 되신 주, 이 세상 풍파 중에도 늘 보호하시리. 이 천지 만물 있기 전 주 먼저 계셨고, 온 세상 만물 변해도 주 변함없도다. 주 앞에 천년 만년이 한날과 같으니, 이 세상 모든 일들이 다 잠시뿐이라. 세월이 흘러가듯이 인생은 떠나니, 이 인생 100년 살아도 꿈결과 같도다. 예부터 도움 되시고 내 소망 되신 주, 일평생 지나갈 동안 늘 보호하소서. 아멘. 약한 자에게 강함 주시고 줄인 자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병든 자에게 치료의 은혜를 주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영원전 지옥불에 던져질 저희들의 육체와 정신을 한 분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저희의 죄값을 치르시어 저희의 죄를 대속해 주신 주님,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를 생각할 때 주님의 합한 자가 되지 못하고 세상 속에 합하여 주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였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통하여 주님만을 온전히 섬기며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주님을 온전히 만나는 시간 되어 주님 없이 살 수 없다는 굳센 믿음으로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 말씀으로 온전히 채워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세워주신 대여계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피로 값주시고 세워주신 성전, 주님 말씀 따라가는 교회, 주님께서 주인된 교회, 주님 명령에 순종하는 교회가 되도록 하옵시고, 성전을 이끌어 나가시는 이용선 담임 목사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시며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주시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이끌어 나가시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지치지 않도록 주님 항상 함께하여 주옵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세워주신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기사 주님의 말씀 안에서 새롭게 변하게 하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외교, 안보 모든 분야 가운데 주님께서 개입하여 주옵소서. 6월 3일은 이 나라의 민족을 이끌어 나갈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주님께 합한 자가 대통령에 당선되어 나라를 이끌어 나가도록 주님 간섭하여 주시옵시고, 온 국민들은 거짓 없고 진실된 대통령, 나라를 걱정하고 온 국민들을 섬길 수 있는 대통령, 무엇보다도 주님을 두려워하며 주님을 경외하는 대통령을 선택하여 나라가 안정되고 청년들의 삶이 안정되며 온 국민들이 걱정 없이 살아가는 나라, 온 국민들이 서로 도와가며 서로를 이해해 주는 나라 되어 부강병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원로 목사님들 가정과 원로 목사님 사역하시는 모든 일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손요한 선교사님과 에바브라 선교사님 사역주에도 주님 항상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3부 저녁 예배 1일 부흥회를 하고자 합니다. 온 성도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참석하여 성령의 은혜를 받으며 마가의 다락방에서 일어난 성령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기 위해 단위에 서신 이용선 목사님 강건케 하옵시고, 귀한 말씀 전하실 때 온 성도들 말씀의 능력이 온전히 온몸에 전해지는 역사가 일어나
세상 가운데 주님 말씀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큰 수술 후 입원 중인 성도와 몸과 마음이 연약한 모든 성도들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일손들 주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며 오늘도 변함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 한 절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우리 큰 소리로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우리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지난주 우리는 창세기 1장 1절을 통하여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고 찬란한 선언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이 선언은 성경 전체를 떠받들고 있는 대전제다, 대원리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우리가 오늘날 존재할 수 있는 것도 바로 이 1장 1절에 나오는 위대한 선언, 위대한 시작 때문인 것입니다. 특별히 지난주 딱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조금 해체해 보면 기본적으로 이 말씀 구조 가운데 전제되고 있는 것, 그것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성경 전체는 하나님이 하신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높이고 찬양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창조도,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푸실 구원도 다 하나님이 하신 이야기, 복음도 하나님이 하신 이야기, 하나님의 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부터는 다시 이 1절의 옷을 입혀서 과연 창조주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니, 이렇게 한 절 한 절 보면 저 은퇴할 때쯤 다 마친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볼 구절이 있고 팍팍 넘어갈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앞부분은 원역사라고 해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조금 자세히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1절에서는 다시 한번 이렇게 선포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먼저 태초입니다. 태초는 누가 들어도 시간을 나타내는 표현같이 보입니다. 우리는요, 이 구절을 이렇게밖에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분명 여기에 나오는 태초는 어떤 시점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 시점이라는 말 자체가 무엇을 전제하는 것이죠? 시간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나오는 시점은 시간 안에 있는 시점이 아닙니다. 저도 이 말을 하면서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왜냐하면 분명히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어떤 시작된 시점이긴 하지만 아직 시간이라는 개념 자체를 하나님께서 만들지 않으셨기 때문에, 째깍째깍 돌아가는 물리적 시간이 지어지기 전이었기 때문에 시간 안에 있는 어느 때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운 것이죠. 그러나 분명 어떤 지점을 이야기하는 것이긴 합니다. 어떤 지점인고 하니 시작된 지점이죠. 무언가 시작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것이 시작되기 전의 상황, 우리는 이걸 사실 설명하기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우주의 끝이 없는가 있는가에 대해서도 과학자들은 아직 말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주의 끝이 있다면 그 우주 밖은 또 무엇이냐를 설명할 수 없고요. 만약에 끝이 없다면 끝이 없는 것이 무엇이냐를 과학자들은 절대로 설명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태초, 이 말도 좀 어폐가 있습니다만 이전의 상황을 또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장, 이 창세기와 요한복음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실 때 창세기를 읽으시고 요한복음을 읽으시고 요한계시록을 읽으시면 일맥상통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자, 요한복음 1장에서는 창세기 1장과 매우 비슷한 말씀을 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기에도 무엇이 나옵니까? 태초가 나옵니다. 자, 그런데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이 태초는 창세기에서 우리가 방금 말한 이 태초와 다른 태초입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태초는 어떤 시점을 가리키지만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 태초는 어떤 기점이라기보다는 영원이라고 하는 어떤 상태, 시간으로 도무지 표현할 수 없는 영원의 상태. 그러니까 이 말도 좀 어폐가 있죠. 창세기보다 요한복음이 더 전의 태초를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영원이 무엇입니까? 영원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흔히 쓰지만 우리는 영원이 무엇인지를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저도요, 이 말이 정확히 무엇인지 사전적 정의 외에는 경험하지 못하고 하는 말입니다. 자꾸 영원과 태초를 시간의 언어를 사용해서 설명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짧은 언어와 사고력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시간의 지배를 받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말을 하는 순간에도 시간은 째깍째깍 흐르고 있죠 라고 말하는 순간에도 지금 시간이 계속가고 있죠 라고 말하는 순간에도 시간은 계속가고 있습니다. 눈을 아무리 질끈 감아봐도, 숨을 꽉 참아봐도 시간은 흐르고 있습니다. 시간을 잡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극복할 수 있는 사람, 되돌아갈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사람들이 시간 여행을 할 수 있는 이론을 펼친다 해도 그 누구도 시간을 여행할 수 없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그런 영화인가 보다 하고 봤는데 왜 자꾸 시간을 여행하는 영화들을 만들까? 여러분, 후회가 남기 때문입니다. 시간을 여행해서 그때로 돌아가 그것을 선택을 돌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미래에 대한 두려움, 미래를 어떻게 미리 예측하고 성공할 수 있을까? 불확실성을 제거할 수 있을까? 이런 심리들이 사람들 안에 있다 보니 예술과 영화 속에서도 그것을 이상으로 구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그 누구도 시간을 극복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존재를 우리는 유한한 존재라고 말하죠. 유한한 존재라는 것이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우리는 이 유한함 속에서 여러 가지 서글픔을 느끼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원래부터 그랬던 건 아니었겠지만 우리는 이 시간 앞에 변해가죠. 더 심하게 말하면 늙어가고요, 쇠하여져 갑니다. 극단적으로는 죽어갑니다. 시간을 돌릴 수 없으니 방금 말씀드렸듯이 때로는 후회가 남죠. 여러분, 혹시 여기에도 후회에 사로잡혀 계신 분 계십니까? 그때 그랬어야 했는데,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여러분, 현재를 살아야 하는데 여전히 과거에 갇혀 계신 분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유한한 존재, 정확히는 유한하고 죄로 오염된 존재들의 서글픔인 것입니다. 반대로요, 시간을 앞당겨서 미리 볼 수 없어서 또 우리는 염려되죠. 두려워합니다. 조금이라도, 3분이라도 미리 보기도 있잖아요. 잠깐이라도 엿볼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우리는 도무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한 치 앞을 알 수가 없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막연한 익숙함 속에서 내일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에게는 내일이 보장되어 있지 않죠. 여러분, 눈을 가리고 길을 가는 것 공포스럽습니다. 막연한 생각으로 내일을 예측하지 못한 채 미래를 맞이하는 것은요, 사실 공포스러운 것입니다. 유한한 존재에게 당연한 내일, 평안한 내일은 원래 당연히 보장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아도 그 효력이 있다고 하지만 긍정적인 생각이 긍정적인 인생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시간에 압도당하고 시간의 지배를 당하는 존재들인 거죠. 시간 앞에 장사 없습니다. 아무리 힘이 많고 능력이 많고 영향력이 많고 재력과 미모와 인기와 명예를 가졌던 사람들도 다 이 시간 속에 삼켜지는 것이죠. 결국 다 잊혀져 갈 것입니다. 그러나 태초의 하나님은 다르시죠.
우리가 그를 다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그가 태초의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은 그가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는 시간 속에 계시는 분이 아니라 영원 속에 계시는 하나님이시죠. 언제나 거기 계셨습니다. 계셔왔습니다. 계십니다.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은 그의 피조물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시간을 주관하십니다. 시간을 극복하십니다. 시간을 자유로이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시간 속에 역사하시죠. 그에게는 하루가 1000년과 같고 1000년이 하루와도 같으며 그에게 있어 시간은 한 점과 같은 것입니다. 유한한 우리에게 있어 이 태초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주어가 주는 강력한 시사점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언제나 영원히, 이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하나님은 그저 신실하게 계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은 계시다. 하나님은 언제나 계시다. 하나님은 영원히 계시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은 하나님의 영원히 계심, 영원하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하여 우리에게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 창세기를 바라볼 동안 제가 중요한 두 가지를 계속 강조할 것인데, 그 지겹도록 듣게 될 두 가지 중에 하나, 바로 하나님의 존재인 것입니다. 마음에 새겨두시길 바랍니다. 계속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원하신 하나님의 존재, 언제나 계심은 우리와 같은 유한한 존재들에게, 시간을 이길 수 없는 존재들에게 크나큰 소망과 의지가 되는 것입니다. 시간에 압도당한 유한한 존재들의 유일한 소망은 시간을 이기시는 영원하신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분을 붙드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인생에는 과거에 대한 후회와 현재에 대한 불만족,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가 가득하죠. 유한하고 서글픈 인생들일지라도 그 모든 것 위에, 시간 위에 언제나 계신 신실히 행하시는 태초의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이 우리와의 접촉점으로 인하여 우리의 평범한 인생 속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평범해 보이고 때로는 비천해 보이는 우리의 인생인데, 우리 이 유한한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하나님의 시간도 이기시는 그 전능하신 능력을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리면서 소름이 돋습니다. 내 인생같이 평범한 인생에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니, 내 인생처럼 미력한 인생 속에 하나님의 그 시간을 이기는, 무려 시간을 이기는 그 영원하신 능력이 부어질 수 있다니,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알게 되면 가슴이 벅차오를 수 있습니다. 우리로는 안 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후회가 지워지지 않고 미래에 대한 염려가 지워지지 않는데, 하나님을 통해 영원을 경험한다면 그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시간의 제한 속에 괴로워하시던 분들이여,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도 계실 영원하신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의탁하시기 바랍니다. 시간 속에서 영원을 배워가실 것입니다. 후회도 두려움도 불만족도 그분의 영원 안에서 다 상대화되고 다 해석되고 결국에는 주님께서 그것들을 무릎 꿇리실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계시다는 이 말은 그냥 계시다, 가만히 계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당연히 알고 있는 것처럼, 이론의 하나처럼, 당연한 정답처럼 아무런 감동도 끼치지 못하는 무기력한 사실이 아니죠. 우리가 자주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서. 그러나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목도하는 자들은 영혼의 전율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태초에 계셨던 하나님께서는요, 행동하십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이 문장은 익숙합니다.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주어와 동사이죠. 태초에 영원에 계셨던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시작하셨는데 그 무언가가 바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창조하다라는 히브리어는요, 바라라는 동사가 쓰였습니다.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이라는 단어입니다.
앞으로 주목해야 될 재밌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이 히브리어는요, 그 같은 단어라도 뉘앙스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의미에 따라서 다른 단어를 씁니다. 같은 상황에서도. 그런데 창세기 이 초반부에는 만들다라고 하는 단어가 총 4가지 버전으로 등장을 하는데, 그 중에 오늘 하나가 바로 바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나머지 버전의 단어들이 나올 때마다 그 의미의 차이와 왜 그것이 쓰였는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바라 동사입니다. 여러분, 이 바라라는 동사, 창조하다라는 뜻인데요, 이 바라는요 언제나 주어를 하나님으로만 사용합니다. 바라의 주어는 뭐만 올 수 있다고요? 하나님만. 이것이 문법적으로 그런 뜻이 아니라요, 이 창조는 어떤 재료를 이용해서 만드는 그러한 만드는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무가 뭐죠? 어제 무 담그셨나요? 그 무가 아니라 없을 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없는 것을 한번 떠올려 보시죠. 없는 것에 대하여 우리는 기껏해야 이렇게 설명할 것입니다. 그것이 거기 있어야 하는데 없다. 없다라는 말 자체가 있음을 전제하고 하는 말입니다. 이런 것이죠. 거기 내 핸드폰 있어? 없어. 없다라는 사실은 무엇에 기준한 것입니까? 있어야 되는데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없음은 그 정도의 없음입니다. 물을 떠올릴 때 우리가 색깔을 떠올리면 검은색 화면 정도를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 훌륭한 아인슈타인 박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둠은 빛의 부재다. 여러분, 기가 막힌 표현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으로 보면 그것도 부족한 대답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어두움은 빛의 부재가 아니라 성경에서는 그 어두움조차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104편에 보면 흑암을 지어 밤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시고요, 이사야 47장에서는 그가 어두움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시죠. 흑암도 있는 것입니다. 흑암도 유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창조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것이죠. 어떤 재료도 없이, 어떤 기반도 없이 만드신 창조. 여러분, 우리는 이것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태초에 하나님만이 계셨던 그 상태가 무엇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도무지 무라는 것이, 없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창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만드시는 창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묵상해야 할까요? 지난주 우리가 한 가지 마음에 품었던 것, 하나님이 하시니라. 여기에 창조라는 단어를 대입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기는 하시는데 어느 정도의 일을 하신다는 뜻입니까? 있는 것들을 잘 개조하고 활용해서 누구나 할 수 있지만 그거보다 좀 더 나은 것들을 창조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누구도 할 수 없는, 누구도 예상할 수도 계획할 수도 실행할 수도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만드시는 창조주이신 것입니다. 성경은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만드는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특히 이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창조와 이제 3장 이후에 반역한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다시금 새롭게 만드시고, 또한 6장 이후에 노아의 홍수 이후에 나오는 재창조라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 재창조를 쉬운 말로 하면 구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재창조 역시, 구원 역시 있는 것을 잘 개조해서 만드는 과정이 아니라 어떤 과정이라는 것이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바꾸는 작업이라는 거예요. 더 쉽게 말씀드릴까요? 내가 죄인이었는데 하나님 앞에 자녀가 된 이 과정이 나를 잘 개조하고 나를 잘 개편하고 개과천선시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는 것이었을까요?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에서 유로, 도무지 가망이 없고 도무지 하나님을 부를 수 없는, 하나님 앞에 조금의 자랑할 거리도 없는 무였던 우리들, 주님의 자녀로, 주님의 사랑받는 자들로 재창조해 주신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창조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구원인 것이죠. 나를 바꾸신 것, 내 행위가 조금 변했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만드는 작업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 고쳐 쓰시지 않습니다. 완전히 새롭게 가망도 없고 소망도 없던 자들을 있는 자들로, 그 사랑을 받는 자들로 바꾸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의 전능하신 창조력으로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만드실 수 있는 분임을 믿어야 됩니다. 이 진리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를 주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삶을 바라보십시오. 물론 이 태초의 없음과 비교할 수는 없지만 내가 느끼기에 이것은 없는 것이다 라고 느끼는 그러한 시절이 있을 것입니다. 불가능한 시절, 꽉 막힌 시절, 다음 주에 배우겠습니다마는 공허와 혼돈과 흑암의 깊음 가운데 있는 시절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그 도무지 없어 보이는 그 시간을 있는 것으로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가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없는 것을 느끼고 있다면 하나님이 다시 시작하시리라는 믿음을 품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없는 것으로부터, 내 삶에 없는 것으로부터 비로소 하나님의 일이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마땅히 우리의 삶의 무의 순간을 맞이할 때 창조주 하나님을 떠올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전혀 새로운 일, 사람들이 도울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혀 새로운 일을 꿈꿔야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습니다. 400여 년의 세월 동안 무척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들의 시간은 무의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것도 삶의 기반이라고, 그 400년의 시절을 떠났을 때 처음엔 기뻤지만 아무것도 없는 광야, 또 다른 물을 마주하고 나니, 여러분, 그리고 가보지 않은 미래죠, 가나안 땅을 들어가려고 하니 그 일이 결코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흩뿌려져 있는 인생이 아니라 너희의 기원이, 너희의 시작이 없는 것을 있는 대로 무에서 유로 창조하시는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이 창세기를 통하여, 첫 구절을 통하여 그들에게 각인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시작하셨으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해야 됩니다. 광야에 있을지라도, 막막할지라도, 흩뿌려져 어디로 갈지 향방을 알지 모를지라도 나에게는 기원이 있고 나에게는 갈 곳이 있다라는 것을 떠올려야 되는 것이죠. 길이 보이지 않아도 길을 낼 것입니다. 물이 보이지 않아도 물을 낼 것입니다. 그 길과 물을 내시는 사막의 하나님을 보고 그곳에 살던 터줏대감들, 낙타와 승냥이들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시죠. 이러한 믿음을 통하여 창조주 하나님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무엇을 창조하셨을까요? 바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단어 자체를 보면 말 그대로 하늘과 땅이죠. 그러나 여기에 담겨 있는 의미는 단순히 하늘의 궁창과 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만드셨다라는 뜻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까지 하나님의 창조가 닿지 않은 것이 없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심지어는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시간도 하나님의 피조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시간도, 무려 시간도 하나님이 만드신 거래요. 우리가 현재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지고 숨쉬고 느끼는 모든 것에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과 능력이 맞닿아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순간, 인지하지 못하는 순간, 생각하지 못하는 그 어떤 것들에게까지도 하나님의 생명력과 창조력이 맞닿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내가 잠들어 있는 순간에도, 내가 눈을 감고 있는 순간에도, 내가 통제하지 못하는 순간, 내가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오해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창조는 그곳에 맞닿아 있습니다. 홀로 외롭고 고독하게 있던 그 시간,
불안과 두려움에 휩싸여 있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창조력은 맞닿아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창조의 범위, 창조의 능력, 영향력인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여기에 나와 있는 천지의 의미입니다. 이 창세기 1장 1절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를 최초로 듣고 있던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그 비참한 노역과 고난을 당한 순간, 그들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오해할 수밖에 없었던 그 순간, 그곳에 하나님이 계셨으며 그곳에 하나님께서 바라보고 계셨으며 그 고난의 탄원을 듣고 계셨다라고, 그 순간조차도 하나님의 창조력이 맞닿아 있었노라고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조금도 변하지 않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계셨다, 계시고 계실 것이다. 어떤 역사와 우리 인생의 어느 지점, 어떤 상황을 막론하고 하나님은 계셔왔습니다. 그가 주어가 되셔서 창조하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딛고 있는 대지와 숨쉬고 있는 하늘이 모두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사실 둘러보면 하나님의 그 능력을 느낄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은데 느낄 수 없죠. 그것에 우리가 몰입하지 못합니다. 사실 그 의미를 알고 보면 엄청난 의미인데 아무것도 아닌 당연한 의미처럼 그렇게 우리가 치부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존재하기 시작한 그 시점에도 도무지 우리가 가늠할 수 없던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언제나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식하는 우리의 인식의 틀 안에서만 하나님을 예상하고 하나님을 재단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하여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는 하나님이 전부가 아닌 것이죠. 내가 인지하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고 해석하지 못하는 그 지점, 그 공간,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계시고 창조력으로 역사하십니다. 성경은 이에 대해 이렇게 선언합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그래서 어쨌다는 것입니까? 여러분의 심령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이거 제자 훈련할 때 꼭 외우는 거거든요. 그렇지. 그 말씀 알지. 여러분,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반응은 그것이 아닙니다. 막막하고 아무런 무덤덤한 우리의 심령 같은 그런 반응이 아닙니다. 방금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의 하반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찬양할까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아멘.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있을 것이라고 하고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반응,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는 이 사실이 우리의 영혼을 전율케 하며 주님 앞에 마땅한 찬양으로 돌려드리는 것, 이 반응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없구나,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을 주님 앞에 쏟아놓고 주님, 내 영혼은 왜 주님의 그 창조 앞에 반응하지 않는 것입니까? 가난하고 상한 심령을 가지고 엎드려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존재를 믿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 하나님, 영원히 계신 창조주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을 몇 년 했는데 그런 걸 기도합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의 유일한 목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언제나 계시고 언제나 신실하게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 때 우리의 삶에 많은 것들이 변할 것입니다. 참으로 그분만이 믿을 만한 신실한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을 아는 사람들의 삶은요, 다릅니다. 평안이 있고요, 허무함을 이길 힘이 있습니다. 후회를 이기고 불만족을 이기고 두려움을 이깁니다. 자신의 기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아는 자는 방황하지 않습니다. 그 삶에 어떤 것도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준 것이기에, 하나님의 창조력이 묻어있는 것이기에 어떤 것도 터부시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뭐라 하든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는 믿음에 다른 자들과 비교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삶이 묻어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냅니다. 부디 언제나 계신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에게 부어지는 새로운 힘, 새로운 창조력을 경험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손길을 알기 원합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언제나 거기에 계신 하나님, 어둠과 무와 후회와 불만족과 두려움 속에도 하나님의 창조력이 맞닿아 있음을 믿습니다. 이 진리를 알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영혼이 모든 것을 다하여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저녁에 또 함께 모일 터인데 주여, 저희들 마음 가운데 사모하는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영원 속에 계신 하나님이 땅에 발붙인 우리에게 임재하시며 그 하나님과 함께 호흡하며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는 은혜로운 한날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외서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새 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감사의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가정과 좋은 창호 사업장에 함께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조병식 장로님, 박연희 권사님, 이정혜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윤한주 집사님, 전길자 권사님, 선한 일에 쓰임받는 자 되게 하소서. 김순록 권사님, 가족들의 건강을 지켜주옵소서. 김덕준 집사님, 정순자 권사님, 우리 가족 건강 지켜주시옵소서. 김종임 집사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배화득 집사님, 손정숙 집사님, 늘 감사함으로 주께 영광과 찬송을 드리는 주님의 가정 되게 하소서. 이기선 집사님, 배원자 집사님, 범사에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천상우 집사님, 최혜영 권사님, 강건케 하소서. 문상준 집사님, 김유진 집사님,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자녀 되기를 원합니다. 홍현우 성도님, 변함이 없으신 주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이종현 집사님, 조은 집사님, 늘 동행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능력의 손으로 건강 지켜주시고 앞길에 늘 동행하소서. 이명석, 이우석 청년, 항상 감사합니다. 조재목 성도님, 건강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딸들 되게 하옵소서. 조은, 영은, 성주 성도님 이름으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녀 되게 하옵소서. 정민호, 정준호 청년, 주님의 길로 인도하신 감사드립니다. 가정에 부어주시는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무명으로 하나님께 감사헌금 드리셨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11조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조병식 장로님, 박연희 권사님, 장병석 집사님, 정현숙 집사님, 한경옥 권사님, 임남옥 집사님, 조원식 집사님, 박유순 집사님, 김종임 집사님, 김미연 권사님, 손정숙 집사님, 원영순 권사님, 임원구 집사님, 김숙희 권사님, 박종화 집사님, 최은희 집사님, 홍연우 성도님, 조재목 성도님, 정민호 성도님, 정준호 성도님, 무명으로 하나님께 11조 헌금 드리셨습니다. 선교헌금, 구제헌금, 주정헌금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흩뿌려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때에 따라 공급하시며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삶에 맞닿아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들인데 드릴 것이 없지만 주께서 주신 것을 다시금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오니 이 예물을 연락하여 주시고 더불어 드리는 우리의 신앙 고백을 받아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기도 제목과 마음의 소원을 함께 올려드리오니 주께서 다 아시오매 먼저 찾아가셔서 그곳에 가장 좋은 것으로, 안전한 것으로 채워주시고 무엇보다 문제 해결을 넘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목도하는 자들, 그리하여 그 간증이 복음 전파의 강력한 병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수술을 하시고 회복 중에 계신 성도들을 붙들어 주옵시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모든 심령 위에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의 기름진 것들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인사하시면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한 번 더 인사하실까요? 저녁에 뭐 하세요? 네. 오늘 3부 예배는 오후에 드리지 않고 저녁에 드립니다. 네. 옛날 향수를 한번 또 느끼신다라고 생각하시고, 왜 저녁에 하냐면 점심에는 밥 먹고 피곤할 수도 있고 해오던 관성이 있기 때문에 끝날 시간이 됐는데 안 끝나면 뭔가 집중이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오늘 밤 너무 늦게 끝낸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좀 우리가 마음을 정하고 시간을 정해서 우리가 온 성도가 같이 기도했지요. 오늘 부흥회를 통해서 여러분 부르짖으신 지 얼마나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음껏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 부르짖는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이 6시 40분부터 시작됩니다. 미리 오셔서 딱 맞춰 오지 마시고 우리 기도 음악을 틀어놓을 테니까요, 오셔서 좀 기도하시면서 은혜를 갈구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점심 식사 정상적으로 운영하고요, 차량 운행도 기존 운행하는 그 배차 시간에 앞에 자리만 바뀐 겁니다. 예를 들어 40분 전에 탔으면 7시 40분 전에 타시면 되는 겁니다. 그 차량 운행해 주시는 집사님들과 소통하셔서 오시고자 하는 분들은 차질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주일은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킵니다. 다음 주 3부 예배는 정원 선교사님, 베트남 달랏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께서 오셔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또 우리가 함께 사역적인 네트워크를 좀 넓혀가고 또 선교적인 열정을 다시 한번 마음에 품기를 소망합니다. 우쿨렐레 교실이 개설됩니다. 코로나 전에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다고 들었습니다. 우리 박성숙 집사님께서 6월 10일 화요일부터 매주 화요일입니다. 오전 10시에 50분간 수업을 진행해 주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무료고요. 신청은 사무실과 또 우리 박성숙 집사님께 직접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교인분들 뿐만 아니라 주변에 계신 믿지 않는 분들도 교회로 초청해서 함께 배우면 전도에 좋은 접촉점이 될 줄로 믿습니다. 권성경 집사님, 우리 문여세 집사님 가정에서 22일 너무 예쁜 아이를 등려하였습니다.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네. 이름이 예봄이랍니다. 예봄이 예수님을 바라봄이라는 뜻으로 지금 이제 조리원에 들어가 있는데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손정숙 집사님께서 암 수술을 받으시고 입원 치료 중에 계십니다.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서 지금은 나오셔서 서울에 있는 요양병원에 잠깐 계십니다. 기도해 주시고 회복을 위해 또 격려 위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동안 함께 우리 신앙생활했던 손세라 집사님, 그리고 우리 엘리 승리가 5월 31일 금요일 다시 캐나다로 출국합니다. 아쉬운 마음이 있지만 다시 만날 그날을 기약하면서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월 예배 위원 예고되어 있습니다. 일부 예배 첫 주 특송 예고되어 있습니다. 기간별 청원 기도 예고되어 있습니다. 수요 예배 특송 예고되어 있습니다. 모임 광고 오늘 선교회 원래 각 선교회별로 모여주시고요. 2부 예배 후에 임시 당회로 모입니다. 매주 목요일 오후 2시로 나왔는데 오전 10시 반에 전도대가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했어야 되는데 우리 효도관광 스케치 영상을 영상부에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어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 성 주님의
감사합니다. 네. 우리 대학교의 어르신들의 표정을 보니까 다 밝으시죠. 그리고 다 웃으시니까 너무 예쁘고 또 멋지십니다. 우리 너무 앞으로 또 많이 가시면 힘드니까 앞으로 딱 40번만 같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건강하시고 우리 대학교회가 끝까지 우리 어르신들을 정성으로 사랑으로 존경으로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해 주신 우리 영상부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우리 남녀 여선교회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 교회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저 높고 푸른 하늘과 수 없는 별난 별들을 지으신 이는 창조주 그 솜씨 크고 크셔라 날마다 뜨는 저 태양 하나님 크신 권능을 만 백성 모두 보라고 만방에 두루 비치네 해지고 왕온기 뜰 때 동편에 달이 떠올라 밤마다 귀한 소식을 이 땅에 두루 전하네 행성과 항성 모든 별 저마다 제길 돌면서 창조의 기쁜 소식을 온 세상 널리 전하네 엄숙한 침묵 속에서 무별이 제길 따르며 지구를 쌓고 돌 때에 들리는 소리 없어도 내 마음 귀가 열리면 그 말씀 밝히 들리네 우리를 지어내시니 대주제성부 하나님 아멘.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 내주하심이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언제나 신실히 계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를 더욱 알기를 사모하는 심령들 머리 위에 특별히 기도로 준비한 부흥회에 참석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